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0일 우리 성령하님절 지난 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고 또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 아침이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도 주께 온전히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간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는 마음이 늘 우리한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우리말 성경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적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나안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하여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네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덩이인 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피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피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네가 자라고 번성에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의 모양을 갖춰갖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 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 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다. 그래서 네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 내가 베풀어 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또 말씀을 먼저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초반까지는 예루살렘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 도입 형식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43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동일한 주제, 우리 가증한 일이 우리 44절에서 52절에도 이어지지만 오늘 1절부터 43절은 이 주제를 우화로 다루고 44절에서 52절은 속담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3절은 심판신탁 형식의 전형입니다. 즉 문제점을 고소하는 지적하는 고소단락, 우리 3절 하반절에서 34절과 그다음 심판을 선고하는 선언단락 35절에서 43절로 구성되며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단락 구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우리 1절은 위임명령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2절부터 3절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고소단락 3절 하반절부터 34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언단락은 35절부터 43절. 이거는 심판의 이제 선언,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3절 초반까지는 예루살렘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역할을 맡고 예루살렘이 피고인 법정 상황을 연상을 시킵니다. 3절 하반절부터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지적하는 고소단락, 우리 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출생과 바로 여호와의 관여, 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죠.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행음,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예루살렘의 행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종교적 행음은 우상숭배했던 것들 15절부터 22절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은 이방을 따랐다는 것은 23절부터 바로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행위의 규정과 심각성은 바로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로운 행위가 강조되는 우리 3절 하반절에서 14절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배신 행위가 드러나는 15절부터 29절의 대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행한 일을 가증한 일로 규정을 하시는데, 이는 우리 15장 8절에 언급한 배신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배신은 가증스럽고 역겨운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은 예루살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그 고향이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바로 아모리 사람이며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읍은 여부수 사람들과 연관이 되지만 아모리와 헷이 언급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그 땅에 거주하던 주요 민족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우리 출생부터 철저히 이방의 배경을 지닌 성읍이었고 또 그 기원이 이방에 있음을 바로 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은 들에 버려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배꼽줄도 잘리지 않았고 물로 씻거나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거나 강보로 싸는 기본적인 돌봄도 없었습니다. 버려진 예루살렘은 측은히 여겨져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천하의 여김을 받고 천하의 여김을 받고 결국 들에다가 버려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살아라는 그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며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들의 풀처럼 잘 자라도록 그렇게 실제로 돌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은 여성의 면모를 갖추며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우며로 번역된 우리 바타보이 또 바이아디 아이다임은 최상급 표현으로서 최고의 장신구로 치장한 것처럼 아름다웠음을 바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벌거벗음과는 다른 상황으로 또 다른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임을 바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랑할 만한 나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옷으로 예루살렘을 덮어 몸을 가려 주었고 또 그에게 맹세하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옷으로 상대의 몸을 가리는 행위는 청혼을 바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맹세와 언약은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씀으로 이 서약을 확증을 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예루살렘이 당신의 신부가 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바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19절부터 오늘 12절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치장해 주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물로 예루살렘의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놓은 옷, 배, 모시로 덧입히고 가죽신을 신겼으며 또 손목과 목, 코와 귀를 온갖 폐물로 치장해 주셨고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는 왕의 결혼식을 연상을 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 실제로 이러한 번영을 그렇게 누렸지요. 그 다음에 13절은 왕후의 지위에 오른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과 귀하고 그런 화려한 옷으로 예루살렘을 치장해 주셨을 그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정성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 마침내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우리 예루살렘의 명성에 대해서 나오죠. 예루살렘의 명성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방인 중에 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스스로는 그 아름다움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15절부터 29절에 서술된 예루살렘의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부각시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적용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투성이에서 왕후로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우리가 보통 용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또 크게 성공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피투성이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씻기고 입히시고 왕후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바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은 인생을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피투성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제공해야 할 돌봄조차 아무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5절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도 그처럼 철저히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바로 선물이죠.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기를 향해 살아있으라고 명하십니다.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명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생에서 빛의 전열로 우리를 옮기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저 영생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의 예루살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이유는 존귀하게 높여 신부로 삼기 바로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예루살렘을 맞이하십니다.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런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천상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답게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상처를 그렇게 가려주시고 값진 것으로 영화롭게 입히셨습니다. 왕후의 지위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13절이었죠.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후 같은 영광스러운 삶은 사명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루살렘의 명성이 열방에 퍼졌습니다. 14절이었죠.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또 긍휼로 씻기고 입히시고 또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된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부여하신 존귀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에서 왕후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투성이 상태에서 왕후까지 정말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살며 바로 그 예루살렘이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태도 역시 주님 이전에는 피투성이 상태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를 왕후처럼 주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며 이 은혜를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나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정말 그랬던 나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생활하며 이렇게도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날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많이 받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오늘도 아무 이상 없이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잘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